아멘. 우리가 시편 121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이 15편의 시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같은 제목으로 묶인 시편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라는 그 주제에 이렇게 맞추어져 있죠. 특별히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1년에 3번, 그러니까 무교절, 77절, 초막절에는 자기들이 어디에 살든지 상관없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나와야 했습니다. 1년에 3번 예루살렘으로 나와 성전으로 나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했지요. 각자의 집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나오며 이 시편들을 찬송했습니다. 그때의 길이 지금처럼 깨끗한 길도 아니요, 또 좋은 교통수단이 있었던 것도 아니죠. 먼 길, 거친 길을 힘들게 걸어오면서 예루살렘과 성전을 향하여 나오면서 그들이 이 찬송을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들 120편부터 134편까지의 시편들은 모두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나오는 주님의 백성들이 부르는 순례자의 노래요, 나그네의 노래인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침에 교회 오실 때 이 시편 말씀들을 이렇게 묵상하시면은 참 많은 유익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성경은 이 나그네, 이 길이라는 단어를 좀 많이 또 폭넓게 사용합니다. 성경에서 길, 특히 이제 인생을 가리켜서 사람의 길이라고 할 때에는 단순히 길이 아니라 인생의 여정을 의미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향하여 길, 성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 나그네 길은 아주 넓은 의미이죠.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이 땅 위에서 인생의 길을 나아가고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의 자녀의 삶, 신자의 인생의 여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냥 인생길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인생을, 삶을 나그네 길이다라고 하죠.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 여러 곳에서,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도 이 신자를 가리켜서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주님의 나그네다, 순례자다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단순히 옛날 이스라엘에서 유대인들만 부르는 노래가 아닌 것이죠. 이 시편은 아주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만 불렀던 옛날 노래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주의 나라를 향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주의 나라를 향하여 지금도 나그네 길을 걸어가고 있는, 지금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 지금 이곳에 있는 주의 백성들의 노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노래, 나의 노래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시인이 이제 그 나그네의 길, 순례의 길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나서며 앞으로 나아갈 길들을 이렇게 가늠해 봅니다. 그 길 앞에 서서 그 길을 가늠해 보며 이 시인은 두 가지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하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이 길을 갈 수 없는 나그네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 다른 하나는 그러한 자신을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시인은 이 찬송을 시작하며 가장 먼저 도움을 찾습니다. 시인이 그 길 앞에서 내게는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내가 이제 출발하여 예루살렘까지 가야 되는데 그 길 가운데서, 그 길을 가는 데는 참으로 도움이 필요하다, 그 사실을 확인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길도, 우리의 삶의 여정도 반드시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도움을 받은 자들이고 또 앞으로도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런 도움을 싫어합니다. 도움을 간섭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죠. 도움을 받는다라는 것을 누군가의 간섭을 받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싫어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도움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좀 주체적이지 않고 독립적이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좀 의존하는 존재, 어떤 존재인가요? 자기 자신을 이렇게 약하고 나약한 존재, 모자란 존재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은 난 도움 필요 없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니 내가 알아서 가겠다, 참견하지 마라,
내 인생의 선장은,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내 힘으로 가겠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고 이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이미 아시듯이 우리는 반드시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없이는 혼자서 인생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혼자 힘으로 이 길을 걸어온 것처럼 보인다 하여도 그 인생의 순간순간에 셀 수 없고 기억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시고 다른 사람들이 내게 준 수많은 도움이 있었기에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나라의 역사가 그것을 이야기해 주죠. 우리나라가 또한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아 여기까지 왔습니까? 또 우리 개개인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온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의 여정을 돌아보면, 저도 길지 않은 삶을 살았지만 제 삶의 과정들을 돌아보면 내 힘으로 내가 개척해 왔다라는 그런 프론티어의 기록보다는 내가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았는가, 나에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줬는가, 그 도움의 기록들을 먼저 찾아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어디를 향하여 가야 할지, 또 어떻게 가야 할지 잘 모릅니다. 또 그 길에 닥치게 된 위기와 어려움을 이겨나갈 능력이 또한 우리에게는 부족하죠.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의 육체가 연약하죠. 우리의 육체가 너무 연약하여서 진짜 정말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하나만 있어도 우리의 육체는 쓰러져 버립니다. 또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지 작은 유혹과 공격에도 쉽게 믿음을 포기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실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시인이 이제 이 여정을 시작하면서 도움을 찾기 위해 눈을 들어 산을 바라봅니다. 1절이 그렇게 시작하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산이 무엇이길래 이 시인은 산을 바라보며 이렇게 도움을 찾고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산이 나올 때 이 산은 무엇으로도 흔들리거나 움직일 수 없는 그런 견고한 힘을 가진 가장 강력한 존재를 상징합니다. 산은 힘이에요. 힘. 세상의 강력한 힘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 산은 그런 큰 산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야트막한 언덕들을 또 함께 의미하기도 합니다. 솔로몬 이후에 예루살렘 주변 그리고 이스라엘 곳곳의 낮은 산들에는 우상을 섬기는 산당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산을 이렇게 눈을 들어서 이렇게 산을 보게 되면 뭐가 먼저 보일까요? 나무와 돌이 먼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보면 뭐가 먼저 보여요? 산당이 보이는 겁니다. 요즘 우리나라 비슷하죠. 이렇게 좋은 산에 가서 눈을 들어 바라보면 뭐가 먼저 보이죠? 예, 그거 비슷한 겁니다. 이 당시에도 그랬어요. 눈을 들어 산을 보니 우상을 섬기는 산당들이 먼저 그 눈에 들어온 겁니다. 시인은 도움을 얻기 위해 산을 향하여 눈을 들어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산에서 도움을 구하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세상의 큰 힘에서 혹은 우상에게서 도움을 구합니다. 그래서 이 시인도 산을 바라본 것이에요. 그러나 그 산에서는 도움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인이 뭐라고 합니까?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니 야, 이 산에 도움이 있구나, 내가 이 산에서 도움을 찾았다라고 감탄하고 감동하여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이야기하죠? 눈을 들어 산을 바라봤는데 그 산에서는 도움이 없는 겁니다. 이 산에 도움이 있을까 하고 봤는데 도움이 없구나 라는 탄식이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어디에서 도움을 찾을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은 이 산에서 도움을 찾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그래서 나도 산을 찾아봤는데 이 산에는 도움이 없구나. 그러면 나는 도대체 어디에서 도움을 찾아야 하는가? 그런 탄식이 1절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도움을 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죠. 세상을 움직이는 원리가 뭡니까? 세상을 움직이는 원리는 적자 생존의 원리예요.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무한히 경쟁합니다. 그 경쟁에서 이긴 자가 성공한 자요, 패배한 자는 실패한 자가 되어 도태되는 것이 세상의 원리이지요. 그래서 세상은 돕는다, 도움을 준다, 이것보다는 약한 자는 물리치고 강한 자만 살아남는 그런 원리입니다. 그런 원리를 떠나서 사람은 자기 자신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나에게 있는 고통, 내게 있는 문제조차도 내 힘으로 풀지를 못해요. 그런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영원하고 완전한 도움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잠시 위로할 수 있겠지요. 순간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하고 온전하지는 않은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상은 우리에게 무슨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까? 신이라고 불려지는 신상들, 우상들 다 뭐로 만들지요? 흙으로 만들고, 나무로 만들고, 돌로 만들고, 쇠로 만듭니다. 다 썩어 없어질, 무너질 피조물들인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부적을 붙입니다. 여러분, 그 부적이 효험이 있다, 능력이 있다라고 믿어요. 그러나 그 부적은 우리 아기들도 찢을 수 있는 종입니다. 거기에 쓰여져 있는 먹은 물 한 방울만 떨어져도 지워져 버리는 먹이에요. 조그만 촛불에다 이렇게만 데워도 타버리는 종이에요. 그것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 우상이 무슨 효력이 있어서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아닌 것이죠. 세상도 우상도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찾아요. 세상의 힘이, 세상의 권력이, 세상의 돈이 나에게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여 자꾸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 우상이, 아무것도 아닌 그 우상이 나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믿어 그 우상을 사려고, 내가 돈 주고 산 게 나를 도와준대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우상을 사려고, 그 우상을 보려고 자꾸 산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산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도움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도대체 어디에서 우리가 이 도움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시인은 거칠고 험한 사막길, 돌짝길을 이제 가야 합니다. 곳곳에 낭떠러지가 있고 독사와 전갈이 숨어 있고 강도를 피해야 합니다. 무엇을 의지하여 이 시인이 이 거친 길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은 어떤가요? 여러분의 인생길은 어떠하십니까? 우리의 인생길을 이 시인과 비교해 보면 어떨까요? 아마 우리의 인생길은 이 시인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무섭고 더 위험하고 더 고통스러운, 더 두려운 길을 우리는 가야 합니다. 우리의 길이 훨씬 힘들어요. 뱀과 독사만 피하면 됐잖아요. 우린 이제 자동차도 피해야 됩니다. 자동차도 피해야 돼요. 낭떠러지만 조심하면 됐잖아요. 이제 우리는 무너지는 건물을 조심해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위험과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우리 앞에 닥쳐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 도대체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서 도움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도대체 어디에서 우리의 도움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사람들이 다 의지하는 세상의 힘과 권력, 사람, 우상도 아니라면 도대체 어디에서 우리는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까? 답하지요. 2절에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너무나도 명료하게 답하지요. 나의 도움은 어디에 있다고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썩어 없어질 피조물, 썩어 없어질 사람이 나의 도움이 아니라 천지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그 창조신앙이 뭔가, 우리 지난주에 잠깐 성경보다 말씀드렸지요. 창조신앙은 하나님이 만드셔서 이게 끝이 아닙니다. 만드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다스리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도우신다. 이게 창조신앙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며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강력하고 확실한 도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보다 더 든든한 도움, 이것보다 더 우리가 붙잡아야 될 도움이 여러분 어디에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이것 이상의 도움은 없어요. 이게 도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이 도움을 어떻게 우리의 것으로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단 하나의 이유밖에 없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도움을 나를 위한 도움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9절에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주님이 기도하세요.
요한복음 17장 11절에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여 주옵소서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니 하나님의 도움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로마서 8장 38절 39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모든 보호와 인도와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모든 은혜가 다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남은 건 뭐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몇 주 동안 매주 똑같은 질문과 똑같은 답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됩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를 위한 도우심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칠고 고통스러운 인생의 나그네 길을 걸어가시는 주님의 순례자 여러분, 주의 나라를 향하여 이 인생길을 걸어가시는 주님의 나그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실까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겠습니까? 3절과 4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발을 실족지 않게 하십니다. 어떻게 이를 확신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사람은요 반드시 졸고 반드시 잡니다. 그렇죠? 사람은 반드시 좁니다. 사람은 반드시 자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죠. 재미가 없어서 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졸고 우리가 자는 이유는 분명해요. 피곤하기 때문입니다. 피곤하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가 견디어내지를 못하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육체의 연약함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육체가 회복되기 위해서 잠을 자요. 이 잠은 그래서 그 자체가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밤새서 열심히 일해서 성과를 내고 싶지만 육체가 따라가지 못해요. 육체가 피곤합니다. 그래서 자야 합니다. 사람은 자지 않으면 육체가 회복되지를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때 어떻게 잡니까? 잘 때 눈 감고 막 팔을 움직입니까? 여러분 그러세요? 막 나는 자는데 머리로는 막 공부를 하나요? 꿈에서도 공부하는 분 있다고 하죠. 여러분,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잘 때 우리 몸이 어떻게 되죠? 자는 것은 뭐와 똑같냐면 죽는 것과 똑같습니다. 숨을 쉬는 것 외에는 자는 것은 죽는 거예요. 자는 동안에는 우리는 우리를 지키지 못합니다. 자는 동안에는 모든 지각이 중단되고 모든 활동이 멈추어요. 그래서 자는 동안에는 모든 경계가 풀어져서 스스로를 전혀 지킬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잔다라는 것은 인간이 약하다, 인간이 한계가 있다, 인간이 스스로도 지킬 수 없을 때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의 보호와 도움은 어떨까요? 사람의 보호와 도움도 이 한계를 결코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사랑하고 아껴도, 그래서 정말로 끝까지 지켜주고 도와주고 싶어도 사람의 도움은 한계가 있습니다. 먼저는 돕는 사람이 지치죠. 돕는 사람의 능력에 제한이 있습니다. 힘이 모자라요. 그래서 사람의 도움은 언젠가는 반드시 끊어집니다. 또 아무리 돕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물리적으로 도울 수가 없어요. 도울 수 없는 거리에 있고 도움이 미치지 않는 시간과 장소에 있으면 우리는 도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아무리 돕고 싶어도, 아무리 도움의 능력이 많아도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닿지 않으면, 상황과 환경이 허락하지 않으면 어떤 도움도 줄 수 없는 것이 사람의 도움입니다. 그게 우리의 한계예요.
여러분, 사람의 도움 중에 가장 숭고하고 가장 아름다운 도움이 뭡니까? 부모의 사랑이죠.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만큼 숭고하고 아름답고 절대적인 것이 우리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 역시도 여러분 한계가 있죠. 그 사랑도 한계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군에 입대할 때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훈련소에 입영소에서 입영식 마치고 그 병사 이렇게 뒤로 돌아가잖아요. 보이지 않는 곳으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 뒷꼭지가 어떠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우셨답니다. 그 어른이 뚝뚝 눈물을 흘리셨대요. 아무리 사랑해도 내무반까지 따라가지 못합니다. 못 가죠. 자녀들이 멀리 유학할 때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저는 군대도 갔다 오고 유학은 어디라고요? 해외가 아니라 지방은 다 유학입니다. 멀리 가면요. 유학도 오고 했어요. 그 부모님들 마음에 제가 상처를 많이 드렸죠. 갈 때마다 저희 어머니 우셨던 모습 제가 기억을 합니다.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돕고 싶어도 할 수 없습니다. 갈 수 없고 닿을 수가 없어요. 가장 큰 경우가 어떨 때입니까? 자녀들이 아플 때입니다. 아플 때입니다. 얘가 아파요. 저희 큰애가 어렸을 때 많이 아팠었거든요. 그래서 응급실도 많이 갔었습니다. 주사를 한번 놓으려면 이놈이 얼마나 악을 쓰는지 주사 한번 놓으려면 1시간을 달래야 했습니다. 그럼 제가 정말 대신 맞고 싶어요. 근데 주사 얘가 맞아야 됩니다. 열이 펄펄 끓죠. 39도 40도. 차라리 제가 아프면 좋겠는데 그 녀석이 아파야 합니다. 기침도 그 녀석이 해야 돼요. 아기 때 코가 막혀서 숨을 못 쉬잖아요. 아기들. 차라리 내 코가 막혀서 내가 풀면 좋겠는데 코도 못 풀지 않습니까? 지가 견뎌야 돼요. 결정적으로 부모가 아무리 사랑하여도 그 자녀의 생명을 지켜줄 수는 없어요. 그 자녀를 향하여 나오는 죽음의 고통과 죽음의 괴로움과 죽음으로부터 그 부모는 그 자녀를 지켜낼 수 없습니다. 그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의 제한점입니다. 그게 졸고 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졸지 않으시고 주무시지 않으십니다.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 불침번 선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다르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시다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계와 제한이 없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를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치고 힘들어서 돕고 싶지만 못 도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치지 않으시고 힘이 들지 않으세요. 능력이 모자라서 하나님의 도움이 중단되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시는 때와 계시지 않으시는 장소가 없어요. 하나님 무소부재하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가지 못하고 우리는 닿지 못하여 돕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도움이 미치지 못하는 장소와 시간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들으세요.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전지하시죠. 그러니 그분의 지각이 미치지 못하여, 그분이 알지 못하여 도움이 미치지 못하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세요. 세상 사람들이 다 내 형편, 내 마음 다 몰라줘도 누구는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내 모든 형편과 내 마음과 내 모든 슬픔을 다 아세요. 능치 못할 일이 전혀 없으신 그분의 능력으로 도우시고 그분의 능력으로 붙잡으시니 그가 돕지 못하고 그가 인도하지 못하고 그가 보호하지 못하는 일이 우리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모자란 도움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겁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로부터 막을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도움을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런 도움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요. 그게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 시편 3편을 보면 다윗이 이 도움을 받았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3편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배신당하고 살해의 위협을 당할 때 기록한 시편입니다. 원수가 아니에요. 블레셋이 아닙니다. 아들이에요. 아들이 배신하고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롭겠습니까?
목숨의 위협이라는 고통보다 아마 이 아들의 배신이라는 것으로 인한 심적 고통이 훨씬 컸을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정말 믿었던,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 나를 배신했어요. 그때 마음이 어떠셨어요? 근데 단순히 배신이 아닙니다. 나를 죽이려고 해요. 내 목숨을 노립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잠이 올까요? 다윗이? 잠 안 옵니다. 자는 동안에 누가 나 죽이면 어떡합니까? 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지각이 중단되는데 그때 누가 나를 죽이면 어떡해요? 그 억울한 마음이, 그 분노가, 그 원망이, 그 섭섭함이 여러분 마음속에 안정이 됐겠습니까? 잠이 안 오죠. 잠이 올 수가 없어요. 잠 안 옵니다. 그런데 시편 3편을 보면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시편 3편 5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제가 시편 읽으면서 가장 은혜 받은 구절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시편 3편의 이 5절을 중심으로 앞과 뒤가 완전히 달라요. 수많은 대적이 공격하고 조롱합니다. 수많은 대적이 죽이려고 덤벼들어요. 아들이 나를 배신했습니다. 견딜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이 마음에 있어요. 그러나 자는 겁니다. 그러나 깨어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니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천만인이 덤벼도 무섭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도우시니,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물리치시니,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니, 나는 비록 지금 잠들어서 나 자신을 지키지도 못하지만 하나님이 지키시니, 나는 지금 비록 도망다니는 신세라 압살롬을, 원수를, 배신자를 심판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내 편 되셔서 하나님이 그 원수들을 심판하시니 아무것도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잠 못 드는 밤의 염려와 고통과 불안을 하나님께 다 맡긴 것이에요. 다윗은 그렇게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맡겼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 누린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신자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신자에게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제 내 것이 되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삶에서 어떤 염려와 고통도 이제는 닥치지 않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 믿었습니다. 하나님 내 도움이세요.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내 편입니다. 그러면 세상이 덤비지 말아야죠, 나에게. 그렇죠? 사단이 나를 향하여 덤벼들면 안 되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전히 우리는 또 아픕니다. 여전히 우리는 또 질병을 겪어요. 또 우리에게는 고통과 슬픔이 찾아옵니다. 예수 믿고 나니까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저희 아버지가 그러셨습니다. 저한테 교회 다니니까 더 힘들다. 실제로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니까 더 어려운 일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도대체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는 다시 고통당하지 않는다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자녀와 함께 하시며 그 고통 이겨나가도록 도와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낮의 해와 밤의 달과 같은 고통이, 어려움이 여전히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의 고통이 지금도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 건조한 사막지대였지요. 사막에서 맹렬히 쬐는 그 낮의 해는 여러분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위협입니다. 참을 수 없는 갈증을 일으키죠. 육체에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가해요. 낮의 해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육체를 향한 괴롭힘입니다. 사막의 밤 어떨까요? 사막의 밤. 달이 떴어요. 아, 달 예쁘다. 이렇게 되겠습니까? 밤이 되었어요. 이제 좀 시원하다. 이렇게 안 됩니다. 사막의 밤, 밤의 달 역시 고통이에요. 사막의 밤은 혹독한 추위가 덮쳐온다라고 합니다. 열을 담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죠. 밤의 달은 아무리 빛이 나고 예뻐도 죽음의 추위를 나타내요. 더하여 이 달이라는 단어는요, 심리적, 정신적 고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달을 뜻하는 단어들은 정신병을 뜻하는 단어와 이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 귀신들은 다 언제 움직이죠?
귀신들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일 때가 언제죠, 여러분? 동서양을 막론하고요. 여러분 기억하시는 드라큘라, 뱀파이어, 늑대인간, 구미호, 도깨비 한번 다 생각해 보세요. 언제 주로 움직이는지. 밤이죠. 특별히 언제죠? 보름달 뜨는 밤에 특별히 움직이죠. 보름달 뜨는 밤에. 이게 지금 다 이어지는 겁니다. 이게 밤의 달이라고 할 때 그것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정신적이고 심리적이고 어떤 영적인 고통까지도 함께 의미하는 겁니다. 낮의 해, 밤의 달,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에요. 전부 다. 낮에도 밤에도 뜨거움으로 추위로 육체도 정신도 우리를 향한 공격이, 우리를 향한 고통이 늘 찾아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여러분, 더 심각한 것은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살아간 이 세상에서는 낮의 해와 밤의 달을 피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해가 져요. 해가 지면 뭐가 뜨죠? 달이 뜨죠. 달이 집니다. 달이 지면 뭐가 뜨죠? 해가 떠요. 낮에 해가 지니 이제 좀 살만한가 했더니만 밤에 달이 뜨는 겁니다. 밤에 달이 져서 이제 좀 살만한가 했더니 낮에 해가 뜨는 거예요. 낮이 가면 밤이 오고 밤이 가면 낮이 옵니다. 추위가 가면 뭐가 오죠? 더위가 오고 더위가 가면 추위가 옵니다. 여러분, 올겨울 얼마나 추우셨어요? 우리 예배할 때 얼마나 추웠습니까? 근데 엊그저께 저랑 이중기 목사님이랑 이렇게 걷다가 둘이서 무슨 얘기했냐면 이제 햇볕이 비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둘이서 야, 이 목사님 올 여름은 어떻게 견디죠? 뭐 이런 얘기했습니다. 저희는 걱정되거든요. 이 추운 겨울에 예배할 때 이 교회의 추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막 걱정했었는데 이제 봄 다가오는 소식이 들리니까 목사님 이 여름에는 어떻게 우리 교회 냉방을 어떻게 하죠? 우리 여름에 예배당은 덥지 않나요? 뭐 이런 고민했습니다. 더위 가면 추위 오고 추위 가면 더위 와요. 낮의 해와 밤의 달의 고통은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우리에게 이어지는, 끊임없이 이어지는 가혹하고 고통스러운, 극복하기 너무 어려운 그 고통이 우리에게 쉬지 않고 달려오는 겁니다. 정말 쉬지 않고 덮쳐오는 거예요. 쉬지 않고 산 넘어 산이고 설상가상이고 계속 덮쳐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해 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세요? 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를 지키신다. 어떻게 해요? 너의 그늘이 되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낮의 해의 맹렬한 열기로부터 밤의 달의 가혹한 냉기로부터 육체를 향한 강력한 공격으로부터 영혼과 마음을 무너뜨리고 낙심시키고 피폐하게 만드는 모든 염려와 공격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가려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뜨거운 낮의 열기가 사람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그 밤의 차가운 냉기가 사람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그늘로, 담요로, 차양막으로 우리를 덮으사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말로만 하면 우리가 잘 실감을 못해요. 여러분, 태양은 그 자체로 매우 무서운 겁니다. 그림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게 태양입니다. 태양 표면 온도는요 약 6,000도라고 해요. 6,000도. 내부는 1,500만 도라고 합니다. 지구를 모두 삼키고도 남을 크기의 불기둥이 솟아나요. 맨눈으로 해를 볼 수가 없죠. 지금도 우리 맨눈으로 해를 볼 수 없습니다. 맨눈으로 해를 보게 되면 눈이 이제 실명하게 돼요. 엄청나게 밝습니다. 사실은 태양은 그 자체로는요 죽음의 별입니다. 모든 것을 다 태워버려요. 그 안에 생명이 없습니다. 주변의 모든 생명이 다 죽어버려요. 열과 빛만이 아니라 태양이 뿜어내는 방사선들로 인해서 태양 근처에 다가갈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태양은 그 자체로는 죽음과 고통의 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태양과 지구의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좀 더 정확히 이야기해서 이 태양과 나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태양과 나. 여러분, 지구는 태양의 주위를 돌고 있죠. 일정하게 돌고 있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죠? 공전이다라고 하죠. 근데 태양이 지구를 돌 때에 이렇게 똑같은 원으로 돌지 않아요. 약간 타원형입니다. 때로는 조금 가까워지고 때로는 조금 멀어져요. 태양에 조금 가까워지면 뭐가 될까요? 여름이 되고, 태양에서 조금 멀어지면 뭐가 될까요? 겨울이 됩니다. 절묘하게 가까워지고 절묘하게 멀어져요. 만약에 가까워지는 그 거리가 조금만 더 가까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다 죽어버립니다. 멀어지는 그 거리에서 조금만 멀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 얼어 죽어버립니다.
어떠한 생명도 그 지구 안에 살 수 없어요. 나는 살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살 수 있었을까요? 못 삽니다. 태양과 지구가, 정확히 태양과 우리가 적절하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지구 위의 모든 생명이, 좀 더 정확히는 우리가 견딜 수 있을 만한 더위, 견딜 수 있을 만한 추위를 우리가 겪게끔, 우리가 누리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죽음의 열기와 죽음의 빛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빛과 열이 되도록 그 거리가 정확하게 정해져 있고, 그 거리를 정확하게 지구와 태양과의 관계가 유지되며 지구가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하루 이틀 1, 2년이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달은 어떨까요? 달, 이게 달입니다. 잘 보이시죠? 달이에요. 여러분, 달은 뭡니까? 달은 그 자체로는 그저 하늘에 떠 있는 아무런 생명이 살 수 없는 바위 덩어리입니다. 그냥 바위 덩어리예요. 그리고 그 달이 어떻게 합니까? 지구를 돌고 있죠. 지구를 돕니다. 달도 지구를 공전해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달이 이렇게 지구를 도는데 이 공전 궤도가 조금만 틀어졌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만약에 이 달이 지구로 조금만 가까웠거나 조금만 멀었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지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온 땅이 바다에 잠겼다가 온 땅이 다시 바다에서 나오는 일이 반복됩니다. 조수간만의 차가 이 달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달 때문에 이 달이 만약에 위치가 잘못됐다면 이 지구 온 땅은 하루에 몇 번씩 바다에 다 잠겨야 돼요. 그럼 뭐만 살아남겠습니까? 물고기만 살아남는 거예요. 우리는 못 삽니다. 우리는 다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겁니까? 이 달을 정확하게 저 위치에 두셔서 정확하게 그 궤도로 움직이게 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여러분, 이걸 답하셔야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입니다. 나를 위해서예요. 달과 지구가 아니라 달과 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달이, 이 태양이 이 땅 위에서 나를 살아가게 하려고, 나를 보호하게 하려고 그 자리에, 그곳에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본의 한 젊은 천문학도가 자살한 사건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저도 어떤 목사님 설교에서 들은 거예요. 아주 전도 유명한 천문학도가 자살을 했어요. 그는 매일같이 천체망원경으로 우주를 관찰했습니다. 늘 이렇게 우주를 봤죠. 그러던 어느 날 그의 눈에 우주의 광대함이 들어온 겁니다. 우주의 광대함이 보인 거예요. 그리고 그 우주에서 태양이 얼마나 작은가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태양에 비하여 지구는 또 얼마나 작은지 보인 거죠.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게 태양계랍니다. 지구 보이세요? 수, 금, 지, 저 세 번째 지구죠. 여러분, 목성과 토성에 비해서 얼마나 작습니까?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 다음 그림이요? 네. 이게 그림입니다. 지구 보이세요? 안 보이시죠? 저기 오른쪽 귀퉁이에 있습니다. 저 Earth라고 써있죠? 그 R자 밑에 보면요, 요만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저게 지구예요. 저 태양 가운데 그냥 태양이 한번 용솟음 치니까 어떻게 돼요? 지구가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거 나중에 필요하시면 제가 드릴게요. 보이지도 않아요. 지구가 요만합니다. 이 천문학도가 어느 날 이게 보인 거예요. 이게 보인 겁니다. 우주가 얼마나 광활한지, 그리고 그 우주 가운데 태양이 얼마나 작은지, 그리고 그 태양에 비교해 보니까 지구는 얼마나 작은지, 그리고 그 지구 안에 있는 내 나라 일본은 얼마나 작은지, 그리고 그 일본에서 살고 있는 나는 얼마나 작은지 그걸 본 거예요. 엄청난 허무가 그를 덮쳐온 겁니다. 나의 존재가 먼지의 먼지보다 작구나. 이 지구가 태양과 비교해도 먼지처럼 작은데 나는 이 먼지 안에 있는, 지금 지구 인구가 60억 명이죠. 먼지의 60억 분의 1밖에 안 되는 겁니다. 70억인가요 지금요? 그리고 여러분 계산해, 70억 분의 1 보입니까?
먼지의 70억 분의 1이에요. 그거밖에 안 되는 존재라는 것을 이 천문학도가 느낀 거예요. 나 하나 사라져도 이 지구에, 이 우주에 너무 크게 간 거죠. 그 나라에 아무런 영향도 없겠구나. 그는 자신의 존재감을 먼지보다 더 작다라고 느꼈습니다. 참을 수 없는 허무가, 견딜 수 없는 허무가 그를 덮쳐왔어요. 그리고 결국 그는 그 허무를 이기지 못해서 밤마다 우주를 관찰하던 그 망원경에 자기의 목을 맸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갑니다. 세상에서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의 존재는 먼지의 70억 분의 1이에요. 없어도 상관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 기록하나요? 주님께서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주님께서 우리를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하셨습니다. 땅, 하늘, 지구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천하보다, 우주보다, 하나님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개개인이,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이 천하보다, 온 우주보다 귀한 겁니다. 나를 위하여, 나를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시려고 온 우주의 별의 위치와 이동을 결정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 태양을, 저 달을 나를 위하여 저 자리에 두셨고 저렇게 움직이도록 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를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시려고 내 주위의 모든 환경과 상황들과 역사를 이끄시고 만드시고 주관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주를 바라보면 내가 사라져버려요. 우주를 바라보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절망하여 낙심하여 내가 지워져 버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이 큰 우주와 이 큰 태양의 관심과 이유와 목적이 지금 나에게 집중되고 있다라고 보여줍니다. 이 우주가 나에게 집중되고 있는 것이에요. 이 태양이, 이 달이 나에게 집중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그 우주와 태양과 달을 만드시고 별을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겁니다.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러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요? 단순한 이유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포기하지 않으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더 큰 이유가 있죠, 여러분. 그 무엇보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사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겁니다. 창조의 주체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 하나 살리려고죠. 그렇죠. 나를 살리려고 그 창조의 주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은 이 땅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만 마무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온 우주를 채운다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넘어서는 겁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나 우리가 육체를 벗고 죽으나 하나님의 그 은혜의 도우심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 은혜의 자리로, 영광의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신자는 사나 죽으나, 생명을 가지나 죽음 앞에 서나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영원한 소망과 위로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인도하시냐면 주의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 대신 주의 말씀으로 나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능력으로 보호하세요.
주의 능력으로 붙잡으십니다. 주의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게 가는 삶일까요? 그 무엇보다 완벽한 능력으로 보호받는 삶이요, 그 무엇보다 안전한 길로 인도받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능력으로 보호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힘입어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인생의 길을, 나그네 길을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저는 늘 소망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언젠가는 이 인생의 길, 나그네 길을 마치겠죠. 마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디서 모일까요? 천국에서 다시 만나겠죠. 천국에서 만날 겁니다. 저는 그래서 천국 가서 정말로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설교 때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천국 가서 정말로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사역하였던 교회, 섬겼던 교회 성도들을 한번 다 만나보는 겁니다. 강변교회에서 오신 분들 저기 한번 만나보고, 열매 맺는 교회에서 오신 분들 한번 만나보고, 화평교회에서 오신 분들 한번 만나보고, 현산교회에서 오신 분들 이렇게 만나보는 게 제 소원이에요. 사역하면서 만나뵀던 모든 성도들을 천국에서 만나는 거, 전 그거 확신합니다. 그 믿음 있어요. 그 정도 믿음도 없겠습니까? 그 믿음 있죠. 여러분, 그때에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나서요,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며 우리의 인생의 길, 나그네 길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을 더욱더 찬송하게 되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길 이렇게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우리 나그네 길을 이렇게 인도하셨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그 하나님을 더욱더 높이 찬송하는, 그래서 그 천국의 예배, 천상의 예배에서도 그때에도 우리 다 같이 모여 하나님 찬송하는 그 은혜의 영광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그 소망으로 사시는 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길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그네 길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호하심으로, 주의 말씀의 인도하심으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인생의 길, 믿음의 순례의 길, 나그네 길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